가이사랴는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식민 정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로마인들이 이 가이사랴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는 이탈리아 부대 소속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가 백부장이고 6 백부장이 지휘하는 그 600명이 일개 코호르스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코호르스 10개가 모여서 군단을 구성하지만 이탈리아 코호르스는 단독으로 편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2절에 보면 자기 가족, 이 집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24절에는 친척과 친구들을 집에 모았다는 것은 군에서 이미 은퇴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또한 욥바와 두로 사이에 위치한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로마 권력의 핵심 도시였고 빌립의 집이 이 지역에 있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인 이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실천과 영성을 겸비한 신앙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이 하나님 경외자는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채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부분적으로 추종하는 이방인을 일컫습니다. 하나님 경외자. 때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앞서 다비다의 경우처럼 구제는 유대교에서 경건을 나타내는 주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구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교에서는 그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고넬료의 구제 대상은 누구냐?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 헬라어로는 라오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에서 대개 이방인과 대비되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된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베드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율법주의와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다루셨는지를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많은 이방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장애물처럼 작동하는 해묵은 편견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비유대인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선민 사상에 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대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유대인 베드로를 보내시고자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전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기도.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낮 12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무슨 환상이다? 보자기 환상이라는 거예요. 보자기 환상.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몇 번 들려주셨다? 3번 들려주셨다. 3번. 그러니까 3번 들려주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방인 전도에 대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내가 그냥 아침에 잠 안 와가지고 눈 떴으면 새벽 기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계속 잠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누구도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고, 누구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요? 기도 가운데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먼저 이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이 되도록,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습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습관이 있다면 뭘까? 기도? 참나. 장현주 집사님 40일 말씀년이 끝났다고 너무 벌든지. 참말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가장 익숙한 습관은요, 밥 먹는 겁니다. 수저로. 이건 눈 감고도 먹잖아. 눈 감고도. 처음부터 이게 됐습니까? 이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게? 막 흘리고 막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 수많은 반복적인 습관,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그러니까 익숙한 습관이 되고, 눈을 감고도 먹잖아요. 눈을 감고도 불 다 꺼놔도 먹을 거 다 찾아서 먹어. 그게 뭐예요? 익숙한 습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기도는 훈련. 복음 전도 현장은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오늘 또 막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오늘 또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건데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냥 자꾸 나한테 귀찮게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러고 막 또 마음이 막 해가지고,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아니 됐다니까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 이제 이 카페 안 올 거예요. 이제 이럴 일 얼마나 많아, 그지? 이 영적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 학원은 어떡해요? 학원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막 신학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고.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싸움에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함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내 능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문이어서 막 성경적인 지식을 막 달달달 외우고 해도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님은요,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절에 1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그릇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공중을 나는 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잡아먹으라. 싫습니다. 더러워요. 안 먹을래요. 그래도 잡아먹으라. 안 먹는다니까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몇 번 들려왔다? 3번.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거부했어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는 이유예요. 베드로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진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외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유대인 그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편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자기, 그 환상을 통해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외모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가까이 하기를 꺼리거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뛰어넘으려 하기보다도 내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과감히 깨뜨리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어떤 분들이 찾아서 들어올지 몰라요. 냄새나고 더럽고 머리는 한 2달 동안 안 감은 것 같이 늘어지고, 혹여나 그런 사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장 집사님 사실 말씀에 다시 해야겠는데 고개를 가로줬는데 이상하네. 다시 해야겠어. 다시 복습. 그건 아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런 것한테 내가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드시든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에 힘쓰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아나니아의 경우와 달리,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경우와 달리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환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50km 떨어진 곳에서, 50km면 전주 정도 되잖아요. 더 멀을 수 있을란가? 그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일에 각각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두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한 사람은 제9시에 또 한 사람은 제6시에 기도했어요. 환상을 보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한 시간에 각각 기도하다가, 각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 훈련, 어떤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몸에 밴 이 두 사람, 기도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두 환상은 신적 필연 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서술하는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은 지금 만나야 했어요. 사도행전의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야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룻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이 만남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역으로 고넬료의 회심은 다음 단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준비시켰더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본 환상과 하늘의 음성은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창조적이고 구성적인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만민을 향한,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신학적 모티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무엇이 정결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인지 정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원래 부정하다고 규정하셨던 것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과거 전통에 따라 판단하는 베드로의 이 생각을 고치도록 도전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확실히 맞다고 혹은 틀리다고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다양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습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가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땅은 공산당이니까 안 되고, 저 땅은 우리 일본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으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 연결고리, 성령의 이 연결고리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됐고, 그것이 어느 쪽부터인가 이 한국 땅에 조선에 들어가게 됐고, 또 어느 순간에 군산 땅에 들어오고, 또 어느 순간에 내 귀에도 들려져서 내가 지금 천국 백성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안 믿고 싶어도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나는 별로 뭐 감흥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도.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냥 믿었겠냐고요. 그 어머니에게 좋은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냥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땡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에 힘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